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하지만 아직도 실내에서는 조금 더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전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에. 다시 한 번 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불러봐도 귀한 이름, 복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갈보리의 그 어린 양,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다시 한번 더. 내 사랑하는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주 예비하신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아귀하다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모두 일어나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하나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24장을 잘 마쳤기 때문에 조금 브레이크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곧바로 다음 시리로 들어갈까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조금 숨을 돌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30절까지는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우리 30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탐구의 계절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즌이 있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어릴 땐 엄마의 품을 찾고 배고플 땐 먹을 것을 찾았죠. 이것이 없을 때는 울었습니다. 이 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crying out 한다는 것은 성장하면서는 친구를 찾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진리를 찾고 성공을 찾고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쭉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추구를 한다고 해서 pursuit 한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올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만족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진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진짜가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찾아다녀도 참된 차원의 행복도 찾을 수가 없고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God-shaped vacuum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도 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만 이 God-shaped vacuum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했죠. 매주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그 종교적인 행태를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추구가 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인생이 찾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영적 시각을 갖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방황했던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황을 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아시겠지만 BC 63년도에 이 폼페우스라는 장군이 로마 장군이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로마 점령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한 100년 전도 그 자유국가가 있었죠. 헤스모니안 왕조라 그래서 주다스 메카비가 일으킨 메카비 반란 이후에 한 100년 남짓 그 유대인 중심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스모니안 왕조라 그러는데요. 그 왕조가 BC 63년도에 로마의 침공으로 끝이 나게 되고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이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유대인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자긍심이 다 깨진 거예요. 자기들은 망한 민족의 후예들이고 자기 조국은 없어지게 되는 이게 아마 그들이 방황했던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척박한 삶의 현실을 보고 방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피지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strong하게 그 taxation, 그 텍스를 징수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운영되려면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어디서 조사를 했느냐? 식민지에서 텍스를 강제 징수해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텍스를 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입고 다녔던 옷 자체가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봤더니 거의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녔대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때에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니니까 혹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건 누더기입니다. 그냥 천만 두른 거예요. 천 두르고 혁대 뗀 거예요. 그런 옷이 대다수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척박했어요. 세 번째는 유대 종교의 형식화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차지 않았어요. 제사는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참된 차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또 종교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에는 파워가 없었어요. 아무런 파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방황케 했던 이유이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 보이기만 해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준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예요. 실제는 왔지만 그들이 못 본 거지만 말이죠. 오늘 보면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주다스 메카비처럼 그냥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 속에 인터빈 하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안겨주는 이런 차원의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들은 방황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혹시 그분이 메시아인가 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 앞에 몰려왔던 무리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면 답이 있을까? 어디 가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계실까? 어디 가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 광야를 헤매이며 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무리들에 대해서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왜 해답이 되지 못했는가라고 제가 이번에 적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광야로 지금 달려왔는데 무엇을 찾아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What are you looking for? 뭘 찾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었어요. 갈대는 흔들리는 식물이죠. 잘 아시죠? 뭐 갈대 순정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이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이냐? 그 The Message 바이블을 봤더니 재미있게 번역했더라요. 여러분들이 나간 이유가 A weekend 캠퍼를 보러 나간 거냐? 주말에 캠핑 나온 사람을 보러 간 것이냐? 즉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 너희들의 마음이 정해진 바가 없고 갈대처럼 우왕좌왕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유사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고 찾긴 하는데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요. 방향이 없어요. 이곳에 한번 갔다 저곳에 한번 갔다 기웃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적을 통하여 그들이 looking for 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암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5절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물었어요. 이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 이 말은 expensive한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혹은 실크 드레스, 비단 옷을 입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자,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와 같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지 이 광야로 왜 나왔느냐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성공의 옷을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성공의 표현이에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옷의 색깔이나 옷의 모양이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성공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와 같은 성공의 옷을 입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잘못 왔다는 것이죠. 성공의 옷을 추구하는.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이 26절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선지자를 찾기 위해 나갔다.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광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찾으러 나갔느냐? 이 질문은 뭘 지적한 것이냐고 하면
종교적인 만족을 구하기 위해 나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찾거나 뭐 성전을 찾거나 선지자를 찾아가는 목적이 뭐냐?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도 보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고 만족을 얻기 위해 사실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좀 체험받고 위로도 받고 내가 원하는 복도 누리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잘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꼭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대부분 그래서 나와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뭐 십자가 따르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나오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젠 단순히 종교적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잠깐 주일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가기 위한 것이 내가 기독교를 택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므로 이 종교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창기 때나 아직 어릴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지만, 진짜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 중에 대다수는 종교적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추구했던 핵심 내용은 자기들의 부유함과 자기들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생명을 잃게 되고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찾아야 될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3번 문제입니다. 그들이 찾아야 할 진정한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그럼에도 그것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었어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이 아시는 대로 그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을 했죠. 그 부인을,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결국 나중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당하기 직전에 요한이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그가 갇혀 있던 이 감옥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헤롯이 가서 이렇게 늘 기거하던 요새 중에 하나가 마케루스라는 요새인데요.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 있고 한번 가 보시게 됩니다. 그게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요한이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을 당할 그런 시점에 있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2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자체를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죠.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고 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도 전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매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진짜 이분이 맞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설교자들 가운데는 이분 존 더 배프티스트마저도
한때 불신앙과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라는 설교를 사실 하죠. 그런데 다 그렇게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캐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제롬이라는 교부도 그렇게 해석을 안 했고 존 캘빈도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사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예수님 한 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염려를 해서 의심을 해서 제자들을 보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체 문맥을 볼 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일을 하셨을까? 그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만 제자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중에 대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어느 게 더 맞아 보이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저도 사실은 1번처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2번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실 순교자로 세상을 떠나고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나오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요한이 그 잠깐 고난을 못 이겨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의심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은 좀 문맥이 맞지가 않죠. 자, 이와 같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2절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쭉 도식을 나열했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뭘 했는가만 보여주었어요. 6가지를 여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6가지. 여기에 나열된 6가지가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의 증거들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분이 오시면 메시아라고 확정시켜주는 6가지 에비던스가 여기에 나열된 이 일들이에요. 첫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 세 번째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 네 번째가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는 것, 다섯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이 6가지가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이와 같은 사역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장차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보면 되겠느냐? 지금 예언한 6가지 중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들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exactly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러므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전형적인 메시아닉 사인이에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눈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게 많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소경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런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도 알고 있고, 바로 그 일을 행한 그 장본인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정말 찾아야 될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와 계신데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로 부인한 이 죄를 사실은 성령 회방죄라고 했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역사하는 자로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주의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 앞에 바로 그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영 안이 안 떠지면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예요. 눈을 뜨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도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일종의 박스에 갇혀 있었다고 보면 돼요. 자기들의 논리에 박스에 갇혀져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과 사고에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보여줘도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우리의 해답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 그랬어요. 자,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자가 낳은 자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분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분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 퀴즈나 이런 거 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물으면 대부분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견은 달랐어요. 인류 역사상 여자가 낳은 자 중 그 말은 인류 역사상 그 말인데요.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오늘 이 시점까지 가장 위대한 자를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John the Baptis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좀 그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은 John the Baptize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침례교회 역사가 침례 요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넌센스입니다. 이 John the Baptist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베프티스트 같은 베프티스트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서 왔구나 생각할지 모르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자, 그래서 John the Baptize가 더 맞는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백성들에게. 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베풀었던 그 베프티즘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크리스천 베프티즘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다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 같은 거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정확히 구별을 하자면요, 침례 요한의 베프티즘은 구약적인 거예요. 이 정결의 예식과 관련이 있는, 퓨리피케이션과 관련이 있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쿰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그 유적지를 가보시면요, 유대인들의 그 유적지 중에 침례탕을 만들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베프티즘은 크리스찬이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에게도 있던 건데, 구약 시대의 베프티즘은 씻는다는 의미, 청결케 한다는 의미. 그래서 요한이 와서 침례를 외칠 때는, 그리고 요한에게 받았던 침례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베프티즘이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베프티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 왕이 오시게 되면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길을 닦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백성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여는, 이게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요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자론 받으시는 분은 그 시간에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이게 이제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프리칭했던 장군인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 보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구원자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지만 사실 사람들이 요한을 많이 오해를 했어요. 혹시 요한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많이 와서 물었죠. 물었을 때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No. 당신이 그러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입니까? No. 쭉 물었는데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요한이 했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Jesus is Christ. 이 한 메시지가 요한이 외쳤던 모든 메시지예요. 다른 이야기 한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래서 요한이 했던 사역을 볼 때에, 요한이 했던 사역은 구약의 어떤 자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가장 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역.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 밸류의 기준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다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한 때까지 낳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그 다음 말씀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니까 연결을 시키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이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믿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심지어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번 천국에서는 요한보다도 더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말의 기준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이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 크다 작다의 기준은 권력의 양이나 물질의 양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지성의 양이 많은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기준은 뭘까요?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큰 자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느냐가 여러분의 greatness, 위대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과 비교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럼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안다면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지위 아무리 높이 봐야 하늘나라 가면 다 헛거예요. 하나님 인정도 안 해주세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떼가지고 가서 자랑하셔도 천국 가면 야 이거 뭐냐, 이거 종이 조각 이거 뭐냐고 하나님 그냥 내팽개 치실 거예요. 박사학위 수백 개 갖다 드려도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진짜 자랑거리가 뭘까요? 여러분이 전파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다른가를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추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5번 문제,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질까? 29절과 30절을 읽고 수용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과 세리들이 나오고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일반 common people들이에요. 일반 백성들. 이 common people들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십니까?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죄인은 크리미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common people.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일반 백성 중에서도 더 질이 낮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 반면에 30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베프티즘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가장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많이 안다는 이 사람들은 rejected, 문을 닫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물론 나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서기관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주자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예수님을 리젝트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마음을 열고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억셉트하는 것을 영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그 해답,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축복자로 오시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억셉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많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답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영안이 막혀 있으면 보지 못해요. 두 번째로 바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구별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사실 조금 복음적인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좀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해서 좀 브레이크를 가지려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옆에 나눔과 적용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주신 말씀은 인생이 찾는 행복의 탐구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 후에 다음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1번 문제, 인간에게는 무엇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찾으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찾았는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것이 있죠.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뭘 추구하고 계시나요? 뭐 성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뭘 찾으며 살아왔는지를 나누고 그걸 찾았는지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거 찾으셨는지. 2번 문제, 유대인들은 성공의 옷이나 종교적 만족을 추구했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성공한 사람의 옷, 종교적인 만족이었죠. 당신에겐 그런 성향이 없는가? 이것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대다수 나의 만족이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영적 세계도 모르지만 in case 혹시 죽었는데 영적 세계에 뭐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인슈런스 차원에서 이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꼭 블레임하거나 리젝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동기는 다양하고 어떤 이유로 나오셨든 간에 하나님께 나온 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분들을 잘 인커리지하고 여러분이 케어해 주십시오. 절대로 그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나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종교적인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anytime 떠나갑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셨을 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따라다녀도 다시 그 이적을 안 행해 주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보리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 시작한 사람은 보리떡이 없으면 떠나가요. 이게 첫 번째 한계예요. 두 번째 한계는 하나님의 실체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종교 생활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생활이죠. 어떤 분은 레주메 쓸 때 취미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분도 봤어요. 기독교를 취미로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신앙 가지고 있어. 나도 종교 하나 가지고 있어.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활하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 계신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종교인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 번째는 진짜 해야 될 인생의 과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 체험이 없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할 기회를 갖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까운 인생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그 성공의 옷이나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해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날은 이런 현상이 없을까? 이것을 깨뜨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구장 뜨자 그러고 뜨면 떠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인정을 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나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의인이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영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면
먼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예요. 4번 문제, 당신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천국에서 큰 자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눠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려면 제일 차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In Christ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시는 일, 그게 바로 복음 사역이고 선교 사역 혹은 섬김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선교 현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사회 속에서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복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 복음과 연관이 있는 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여러분이 하셔야지 하늘 아래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 문제, 아무리 소중한 선물도 거절하는 자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건 뭐 여러분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구원의 선물, 혹은 기쁨의 선물, 뭐 능력의 선물, 또 행복의 선물,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심판하려고 오신다고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을 했는데도 노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기 위해 오시는데 아무리 위대한 선물을 갖고 오셔도 우리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액셉트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선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어렵다 척박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어떤 인생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척박한 인생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할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로 우리 11월 1일부터 이제 새벽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달이라고 하니까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월이 끝나면 금방 11월이잖아요. happen to be 11월 1일부터 시작, 1일부터. 31일이 주일이고 1일부터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실제는 한 4주밖에 안 남았어요. 4주밖에. 생각보다 많지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3주간 동안 이 새벽 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준비를 하시고 각 교구별로 전체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것만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웨이브, 이 파도에 대한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물결, 뉴 웨이브.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웨이브였잖아요. 이게 이제 재앙과 고난의 파도가 이제 지나갔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파도가 한번 지나가고 가게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축복의 파도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이고 모든 우리 크리스천 삶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파도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파도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삶의 현장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하지 않고 뉴 웨이브를 일으켰어요. 새로운 축복의 웨이브, 회복의 파도, 부흥의 새 파도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좀 그냥 영어로 뉴 웨이브 그렇게 잡아도 되겠고 뭐 새 파도 그렇게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사도행전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9장부터 한 16장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시면은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즉 베드로가 이방 선교문이 열린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능히 막겠느냐.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도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셨지만 회복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웨이브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세계 선교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금년에는 좀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고난의 파도가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의 파도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파도가 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능력의 파도가 임하게 하십시오. 새로운 기적과 부흥의 파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실제로 하면 우리 11월 달에 있을 우리 새벽 축제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축제가 되도록, 새로운 회복의 파도가 일어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고난의 모든 자취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뉴 웨이브가 온 교회를 휩쓸게 하시고 온 땅을 휩쓸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복음의 창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정말 하늘의 비밀과 축복의 비밀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주의 나라의 물길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새벽제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새로운 파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뉴 웨이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파도가 온 교회를 덮게 하시고 온 땅을 덮게 하시고 온 지역을 덮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세계 곳곳의 모든 열방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복음의 새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저희 교회를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3주간의 새벽제단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새 기적들이 일어남을 목격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이 고난의 파도 뒤에 주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축복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주께서 다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 꺼져가던 복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세상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